오늘은 6.25 한국전쟁 7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어제 그저 25일에 6.25를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쟁은 가장 비참한 인류의 재앙입니다. 그걸 아주 쉽게 공산주의, 소련 앞세워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없애고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쟁을 일으켜서 민족 피눈물 나는 정말 민족의 비극적인 전쟁을 우리가 경험하고 70년이 지났습니다. 거기 와서 우리 한국 사람, 죽은 사람 숫자만 해도 엄청나지만 우방 국가에서 와서 목숨을 바치고 젊은이들이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전쟁을 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지켜준 그분들의 은혜를 감사한 마음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콜롬비아, 저 에티오피아, 저 푸에르토리코 여러 지방의 나라에 가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나라들은 그분들을 모시고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지켜준 대한민국에서 와서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선교하러 여러분에게 인사한다. 이렇게 인사를 잘 차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쿠쿠타, 콜롬비아 쿠쿠타라는 도시는 그 도시에서 한국전쟁의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제일 많이 한국전에 참석해서 죽었습니다. 왜 거기서 많이 왔나 했더니 그 마을에 논산훈련소처럼 군대 훈련소가 있었는데 거기 왔던 훈련병들이 거기서 한국 파병이 돼서 많은 분들이 시체로 돌아와 묘지에 한국전 참전 묘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 뉴욕에서 하신 교단 목사님들과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가서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 가족들을 모시고 감사하는 그런 행사도 가졌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자식들이 가서 한국에서 생명을 바쳐 나라를 지켜줬는데 한 번도 한국에서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한국에서 사람을 온 적이 없었는데 당신들이 미국 이민 와서 한국 사람으로 여기까지 이 시골까지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사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한 맺힌 섭섭함이 다 풀렸다고 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 콜롬비아에서 수만 명, 적어도 한 5, 6만 명 모였을 거예요. 축구하기 전에 그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줄 다 세우고 그분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이 선물 다 하나씩 드리고 꽃다발도 드리고 감사장도 드리고 정부에서 뭐 좀 해달라니까 안 해. 그래 우리가 하면 되지 뭐. 그래서 같이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동적인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사실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냐? 뭐 그렇게 묻죠. 와서 원조 물자를 줬다든지 약을 보냈다든지 뭐 전쟁 물자를 보냈다는 것도 고맙지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이상의 사랑은 없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류 구원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랑 이상의 사랑이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를 크게 받은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하고 그 은혜는 우리가 감사하게 갚고 고마움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은 은혜 베푸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왜 은혜는 반드시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대요. 그거 참 무서운 거죠.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갚은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값진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성경이고 신앙이고 우리 자세일 것입니다.
러시아의 3대 문호라고 하면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라든지 많은 기독교 대작을 작품으로 내놓은 톨스토이, 그리고 트루게네프,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카라마초프의 형제들, 이런 명작을 내놓은 문호가 세 사람 있습니다. 문학은 사실 인류 안에 인간의 자화상, 그래서 인류의 역사, 생과 사, 진실과 허, 사랑과 미움, 선과 악, 전쟁과 평화, 악의 유혹과 싸워서 탈출하려는 인간의 몸부림, 이런 것들, 신앙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그런 글을 남긴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물론 니체나 쇼펜하우어나 이런 염세주의 철학자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사르트르나 까뮤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둡고, 실존주의 작가들은 그런 글을 써도 비판적이고 절망적인 글을 썼습니다. 인간에겐 희망이 없고 해답이 있다면 오직 죽음만이 해답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살하게 만드는 사상적인 전염병을 인류에게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두운 책들을 많이 읽고 그런 실존주의 그리고 염세주의적인 사상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어둡게 보고 어둡게 생각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많이 하고 희망이 없고 죽는 게 해답이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누군지 모르는 존재에서 아무 가치 없이 그냥 이 세상에 던져져 버린 그런 무의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 가치도 없고 살 이유도 없고 살 소망도 없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죽음만이 해답이라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27살이었을 때 1848년에 마르크스 엥겔스를 주축으로 해서 공산당 선언이라는 인류 역사에 무시무시한 피비린내라는 그런 비극을 만들어내는 역사적인 선언을 한 때가 바로 그 사람들이 살던 시대였었으니까요. 톨스토이는 아주 엄격한 집안에서 자라서 그의 글 자체가 마치 사람을 훈계하고 회초리를 때리고 그렇게 책망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을 너그럽고 자비로운 눈으로 보는 작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부드럽게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각도에서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회주의 이론과 공산당 이론에 심취했던 사람인데, 그가 글을 쓸 때 톨스토이와 다른 글을 썼는데, 톨스토이는 이 땅에 이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공산당이 만들려는 인위적인 세상의 유토피아를 이 사람도 주장했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공산당의 보호를 받고 나중에라도 100주년의 행사를 해서 톨스토이를 자랑하는 대신에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 사람은 이 땅에다 낙원을 만들 수 없다. 인간의 본성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인간은 중생하고 거듭나고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 가야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이 그를 허락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글은 출판도 못하게 하고 그를 감옥에 쳐넣고 사형 언도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로 기차로 끌려가고 있을 때에 어떤 여인이 신약 성경을 그의 죄수로 끌려가는 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걸 가지고 감옥에서 신약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눈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이 자기같이
죄인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를 많은 사랑의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너그럽고 자비로운 눈으로 보는, 그리고 인간의 실수와 미련함과 배신과 비겁함과 악랄함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마음을 갖고 글을 썼으니까 그의 글은 따뜻하고 참 아름다운 사랑의 글이 많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요즘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 이걸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the grace, 그러니까 the cost로 말하면 very expensive, precious grace, 그렇게 말해야 돼. 대단히 보배롭고 대단히 찬란하고 대단히 소중한 그런 은혜라는 것과 cheap한 은혜, 싸구려 은혜, 이런 두 가지를 우리가 요즘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은 생명을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양자, adoption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높여주신 그 은혜, precious, very precious 은혜,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싸구려, 떨이, 셀, 값싼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분은 은행장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그 옛날 거래하던 은행의 지점장님이셨는데, 그분이 하루는 와서 목사님, 제가 그동안 목사님이 20년 전에 저를 책 한 권을 주셨습니다. 그 책을 제가 20년 동안 닳도록 읽어보면서 은혜를 받고 제가 세상의 은행 일을 그만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제가 준 책을 잘 저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잊지 않고 있는데 그분이 아주 다 줄을 쳐가면서 읽은 책을 저에게 보이더라고요. 그 책은 방글라데시의 경제학 교수인 유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무슬림 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늘 학교를 드나들면서 길거리에 앉아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형편을 쳐다보니까 하루에 5불을 가지면 자료를 받아다가 대나무로 작업을 해서 수공을 해가지고 팔면 10불을 버는데 그 10불 속에 8불은 빌려온 돈에 그날로 갚아야 되고 자기는 1, 2불 가지고 입에 풀칠을 하면서 평생 길거리에 앉아 살아야 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가르치는 경제학과 이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학의 차이는 도대체 뭐며 이 경제학은 이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교수직을 그만두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담보 마이크로 뱅크를 열기로 결심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하루에 5불씩 아주 낮은 이자로, 그래서 1불만 내고 나머지는 다 9불은 본인들이 갖도록 하고 돈을 융자해 줍니다. 물론 남자분들은
해보니까 다 떼어먹고 술 먹고 안 갚아. 그래서 여자들만 모아서 5-6명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구역예배처럼 서로 인커리지해서 떼어먹지 않고 성공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스토리는 두꺼운 책에 다 있는데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지나서 어마어마한 중상모략과 문제와 어려움을 다 겪고 나중에 결론은 수천만 명의 멤버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은행의 주주가 되고, 그래서 그라민뱅크라고 하는 국민은행이라고 하는 큰 세계적인 은행이 되어서 세계 중앙은행, 이 월드뱅크에서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수십억 달러를 융자해 줄 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 쓰라. 우리는 우리 회원들이 저축한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이 좋아져서 그 사람들이 넣은 돈만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돈 안 쓴다. 그리고 거절했다는 내용이 그 책에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마 13년 전에 노벨 평화상을 이 유네스라는 사람과 이 그라민뱅크가 인류에 공헌을 인정해서 노벨상을 탔다는 얘기를 어느 날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은행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가지고 계획서를 쭉 봤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충격적인 말을 안 하면 안 돼서 행장님 미안하지만 내가 컨설팅을 해달라니까 내 컨설팅 합니다. 이대로 하면 당신 돈 99% 다 띄고 회사 망하고 그 다음에 당신은 이제 이 연세에 투자자들 돈 다 받았다가 완전히 다 거지됩니다. 당신은 다시 재기불능한 상태에 들어갈 것입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이분이 얼굴이 하얘졌어. 지금 꿈을 가지고 김 목사님 챌린지 준 거 가지고 지금 김 목사님한테 컨설팅 받는데 이대로 하면 망한다니까 이거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과 이런 분들 다 믿고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니까 돈 주면 다 잘 갚을 거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 40년 내가 선교하면서 해보니까 돈 안 갚아. 내 경험이야. 통계로 안 갚아. 교인들도 주니까 안 갚아.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해봤어. 도대체 뭐가 이렇게 신용과 크레딧 없이 돈의 정직성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떼어먹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그게 조사해 보니까 하나 깨달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값지고 비싼 은혜를 받았는데 이까지 돈이냐? 그걸 뭘 받으러 오냐는 거야. 어메. 이거 놀랬어요. 아예 떼어먹는 거를 당연시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돈에 정직하지 않으면 신앙에 정직하지 않아요. 인간이 무슨 말을 해도 믿습니다 해도 물질에 정직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로 정직하지 않은 거야.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그동안 경험을 하니까 거의 다 떼어먹힐 뻔했어. 그러네 나중에 다 기도하고 대부분 다 회수를 했지만 죽는 줄 알아서. 여러분 그래서 다 뜯어 고쳐서 돈을 팔지 말고 꿈을 팔아라.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일어날 수 있다.
절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먹는 것, 자는 것, 이 가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날 수 있다.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 부지런하고 인내하고 저축하면 하나님이 세워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불씩이라도 저축하고, 저축한 사람이 돈 넣는 데서 정직하면 더 빌려주고, 떠맡길 생각하지 말고 절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때문에 1시간 동안 설교를 했어. 아멘. 다 뜯어 고쳐가지고 1차 론이 저 과테말라에 어떤 분은 미장원 하는데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천불, 목사님이 다 심사하고 이렇게 해서 다 7개 사업장을 이제 천불씩 도와줬어. 아마 그 사람들이 잘 갚을 거야. 그리고 갚으면 반드시 배를 주고 또 그걸 갚으면 더 더블로 융자해 주고, 그렇게 해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그 은행을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지난주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입었는데 값싼 것으로 갚으려고 하지.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성경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7가지를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7가지는 아브라함이 저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젠 떠나라 할 때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서 헤브론에 들어와서 또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전쟁할 때 또 약속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7번째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바치는 것을,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고 언약을 끝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자기는 본토 친척 아비집도 포기하는 것을 배웠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롯이 같이 가서 비비다가 싸우고 난리 나서 이제는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차례가 됐을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소중한 언약, 값비싼 언약을 주셨는데, 값싼 언약으로 만들고 그거 값싼 세상의 거를 포기할 줄 아는 것을 훈련시키시고 저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4번째가 5번째,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조카, 그동안 이렇게 자네 양도 있고 살림도 사니 이제는 분가를 해서 자립을 하게, 우리 같이 있다가 나중에 의상할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이제는 갈르자. 아주 종들이 싸우고 네 거냐 내 거냐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제는 갈라서자. 이렇게 말하고, 나 같았으면 내가 이쪽은 어른이고 내가 널 돌봤으니까 이쪽은 내가 할 테니까 나머지 너가 줘. 그렇게 했을 법한데 그는 롯을 불러서 성경에 보니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거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구원하고 모든 인류를 구속하실 메시아를 주시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이 큰 은혜를,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언약을, 값비싼 은혜를 자기가 입었기 때문에 이 값싼 땅에 있는 시시껍질한 것, 땅이나 뭐 이런 거는 양보하고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미 그는 승리하고 한 단계 더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롯은 가서 좋은 거 찾아 눈에 보이는 것만, 수지 맞는 것만 따라다니다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겨우 망신하고 나와서 부끄러운 경험을 하게 되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토성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주시고 자녀를 삼으셨는 그 큰 가치 있는 valuable heritage, 유산과 은혜와 상속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시시껍질한 이거 없어질 것 때문에 지지고 볶아서 되겠냐? 이걸 자르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걸 싸구려 은혜는 아니야. 예, 아멘. 예. 이거를 지금 아브라함이 통과한 다음에 마침내 인간이 가장 소중한, 그리고 생명처럼 아끼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최후의 희생, 자기 생명과 같은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값 있는 은혜를 보답하려는 결단 보고 하나님께서 됐다, 너는 믿음의 조상으로 충분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I'm proud of you, 자랑스럽다고, 그리고 저를 축복하시고 그의 대대로 우리에게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형 사기치고 아버지 사기치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 빌어서 축복까지 다 도둑질 해가지고 지금 그게 들통나서 죽게 될 때 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 어디 갔다 무슨 짓 하고 도망가냐 야단칠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야곱아 놀래지 마라, 난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걱정하지 말고 네가 다 돌아서 올 때까지 내가 널 지켜주고 너는 반드시 여기 돌아오게 된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7번 약속하신데 그 내용은 바로 희생과 시시한 값진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값지지 않은 것은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은혜를 값싸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 신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파덜러지라는 그런 이론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시간이 되면 좀 글을 써서 많은 분들이 그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이 파덜러지를 좀 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이 파덜러지의 약점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사랑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아무렇게나도 된다 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무조건적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그것에 값진 이 하나님이 값진 약속과 은혜를 입었으면 자기는 값진 보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않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다시 죄 가운데 빠지면 개가 토했던 걸 먹고 돼지가 시치고 다시 돼지 우리간에 들어가는 것과 같으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전 것으로 충분하다. 옛날 것으로 됐다. 다시는 너희가 그리로 가지 말아야 되지 않냐
하고 값진 은혜를 값지게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요즘 십자가나 희생을 모르는 교회가 됐다. 신자들이 축복받아라, 성공해라, 이런 편리한 것에, 그리고 좋은 것에 입맛에 듣고 귀에 달콤한 얘기들만 들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인색하고 광내는 일에는 나서고, 우리 파더러지의 약점은 망나니 자식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 그 자리에 그냥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그건 아니야. 내가 값진 은혜를 입었으니 그 자리에서 그냥 남아있을 게 아니고 이제는 다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저희들이 돼야 된다. 그게 희생일지라도, 그게 포기라도, 그게 내가 어렵더라도 끊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즘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리고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어.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게 다 은혜야.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의 값진 은혜 안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값진 것으로 알고 값지게 주님 앞에 보답해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독교 역사에 한 번도 없었고 100년 선교 역사에 한 번도 세워가지 않았던 414이라는 어린이 사역과 이 선교 전략을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신 마지막 선교의 마무리 사역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걸 통해 세계 교회를 깨우고 세계 어린이들의 관심을 두고 살려내라는 특별한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값진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우리 주님을 위해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그리고 값진 것을 값지게 갚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시껍질한 일은 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할 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은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 좌한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나 시간 없다. 싸울 시간 없고 다툴 시간 없고 그런데 낭비할 시간 없다.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가치 있는 일과 보람 있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들을 걸 듣고 볼 걸 보고 진짜를 알아서 거길 준비하고 이 땅에 있는 저 넓은 화려하고 물된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고 화려하고 찬란한 것에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게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를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김 목사는 왜 갖다 퍼줬냐? 요즘 안 퍼주니까 교회에 돈이 좀 모이지 않냐? 그래서 모인 게 아니고 밥 안 먹어서 모이고 차, 픽업 안에서 모이고 전기세 뭐 이런 거 다 줄여서 안 모이, 그래서 모인 거지. 그리고 선교헌금 뭐 안에서 모인 게 아니요. 누가 그래? 김 목사가 안 퍼주니까 교회가 살만하다고. 예, 그래 잘 안 퍼주고 잘 먹고 잘 살아봐. 아니요, 그런 거. 그런 레스 가치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양보하고 주어야 돼. 나는 지난번에
세미나를 해서 남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치고 선교를 했잖아요. 무슨 열매가 있는지 여러분은 몰라. 근데 우리는 계속 듣는데 이번에 세미나 첫날, 둘째 날 3,000명이 등록을 하고 한 달 동안 워크숍에 2,000명이 연인원 2,000명이 세미나를 한 달 동안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지도자 훈련할 때 몇백 명이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참석해 굉장히 긴 프로그램. 그 마지막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이 간증을 하는 얘기를 내가 전해 들었어. 그 얘기에 이런 얘기였어요. 콜롬비아에서 사역을 하는 분인데 아이들을 피난민, 그 베네수엘라에서 국경을 넘어서 굶주리니까 브라질로 자꾸 넘어와서 어마어마한 피난민촌이 형성됐는데 거기 베네수엘라에서 피난 나온 한 청년이 그 피난민촌에서 어린이를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이고 애들을 어린이 미니스트리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도와달라는 소리 안 하지만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사실 자기는 프라미스 교회 프로덕션이다. 생산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제품이고 패스터 킴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설교 한 번 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베네수엘라에 갔을 때 그 청년이 우리 팀들을 안내하고 이 운전을 하면서 김 목사님 차도 운전해서 세미나에 다니면 세미나 듣고 애들이 중요한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피난 나와 있지만 이 아이들을 지금 어린이가 소중한 걸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듣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얻었어요. 난 누군지 몰라요. 난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래서 당신이 하는 아이들에게 돈을 10,000불씩 보내서 아이들을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먹이고 또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먹이는 걸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서 뭐 송금하는 얘기를 지금 장로님들끼리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일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서 심은 희생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캄보디아의 우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돈이 우물을 파는 게 지금 돈 들어오는 숫자보다 더 늦어. 그래서 내가 탄자니아 전화해서 왜 빨리 안 파냐? 돈 들어왔는데. 할렐루야. 이야, 이거 얼마나 감사. 지금 한 학교에 500명, 1,000명씩 목말라서 구정물 먹던 애들이 학교 앞에 그 물이 틀면 절절 나오고 그 물을 자기와 집에 식구들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걸 먹을 때마다 프라미스 교회, 뉴욕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가정에서 이걸 도네이션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준 거다고 한국 국기, 미국 국기, 탄자니아 국기를 긋고 그 팻말을 두고 그걸 보면서 프라미스 교회를 잊지 않을 거야. 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소중한 은혜를 입었으면 소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어두운 터널, 공포와 두려움이 만천하를 뒤집고 있는 이런 어려운 다크 에이지, 어둠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값진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교회를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I'm so proud of you.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프라미스 교회 식구들이라는 이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제 시작한 이 위대한 사역을 여러분이 새 지도자, 새 세대, 새 전략,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